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또 성경책 보시면서 우리 교도 가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 올해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연말이나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들뜬 마음으로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또 선물이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마냥 즐거웠던 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성탄절이나 또 신년이 되어지면 한 살 더 먹는다는 즐거움도 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마냥 즐겁게 또 행복하게 보냈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한 살 더 먹는 것이 반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새해가 되었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기대감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말 새해가 그렇게 뭐 즐거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많은 예측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보다는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가 정말 좋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많이 앞서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온 세계가 정말 고통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 날 12일 날인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평화 협정을 위한 휴전 협상 메시지를 보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철군해라.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축하하는 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평범한 사람들이 침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휴전에 대한 협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3일 날 러시아에서 메시지가 나왔는데 휴전 협상을 거부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또 오늘이나 어저께도 미사일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 보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도 전쟁은 계속 될 것 같은 아직도 기다려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BC 730년대부터 한 60년 동안 남쪽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아모스라든지 호세아라든지 미가라든지 여러 선지자들이 많은 활동들을 했던 시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사야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라면 그것은 어려운 시대였다. 문제가 많은 시대였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많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았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그 당시의 국제 정세는 참 어려웠습니다. 북쪽의 아시리아가 그 세력을 자꾸 넓혀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또 남쪽에 있는 애굽도 그 나라를 팽창시켜 가면서 이스라엘을 자꾸 위협해 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내려오고 남쪽에는 애굽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중간에 끼어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풍전등화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모습입니다. 언제 꺼질 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시대가 이 이사야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국 BC 722년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마저도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오늘 이사야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처한 상황, 이런 위기가 발생한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또 온갖 악행이 성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들을 그 나라에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모든 잘못의 용서를 구하면서 반성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본연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또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외쳐져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져요. 결국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와 다른 선지자들이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메시지 말고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 이사야 6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루터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고 모든 것이 망가져서 10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망가뜨렸을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구루터기가 뭡니까? 큰 고목나무가 잘려지고 남아있는 밑둥을 구루터기라고 말합니다.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구루터기만 남아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루터기 안에서 한 싹과 한 가지가 나온다는 메시지를 오늘 주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항상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면서 선포가 되어지는데 이 두 번째 회복의 메시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탄생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 그 예언의 가장 중심된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장차 회복될 것인데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데 그 메시아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 싹, 한 가지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이 한 싹, 한 가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어떤 회복이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데 그 시작은 미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인데 그 시작은 미약하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싹, 한 가지,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탄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가 누군가요? 다윗의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왜 이새의 줄기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이새 대신 왜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탄생할 때에 왕의 신분이나 특별한 모습으로 탄생하지 아니하고 농부처럼 평범하고 또 미천한 신분으로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고 미천한 농부였다고 사무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새의 가문이 다윗 왕이 등극하기 전까지는 아주 미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명문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새 모든 가문들이 세상적으로 귀족 가문이 되어졌고 왕족이 되어졌고 신앙적으로도 메시아가 탄생해지는 신앙적으로도 특별한 가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비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나사렛 예수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데 그 메시아의 별명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동네인데 비옥하지 못한 모래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가 산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빈약한 그런 성읍이 이 나사렛이 되어지겠어요.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보면 실제로 나사렛은 경멸을 받는 그런 성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다네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천한 동네이고 또 경멸을 받을 만한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특별한 인물이 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놀림과 받으면서 성장했고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나사렛 이단이라는 그런 무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멸시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도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무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요셉과 마리아도 유명하지 못한 그런 비천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였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였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한 싹, 한 가지가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가지에서 그 싹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풍성한 결실이 맺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예고해 주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루터기만 남았지만 그 그루터기 안에서 한 싹이 나어지고 한 가지가 나오게 되어져서 결실하게 되어진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경멸을 받지만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오실 때는 아주 미약하고 연약했어요. 그러나 오시기만 하면 이 땅에 엄청난 역사와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시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사역하는 모든 과정에 항상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의 몸에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 소녀가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의 몸을 빌리지도 않은 그 처녀가 아기를 탄생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받으시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메시아이신 것을 성령의 모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증해 두는 귀한 사건을 보여주고 계세요. 또 그 이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로 가셨어요. 그래서 돌을 갖다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말씀하는 그 사단에게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천사가 널 받아줄 거야 그러면 너가 영광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시험에도 말씀으로 승리를 합니다. 또 산꼭대기에 올려놓고 사단에게 전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줄게 라고 하는 그 유혹도 말씀으로 승리해 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시험은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슬처럼 사라지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싹처럼 한 가지처럼 아주 미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인류의 소망을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물리쳐 내시고 만왕의 왕으로 입증되는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님의 능력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잉태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신비한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기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목자가 오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이 모든 일들도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깨우침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한 싹처럼 연약한 탄생이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고 십자가에 달려 싣기 위해서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천국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영이 강림하셨다. 오늘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었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학문과 기술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날마다 감격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사탄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로 미천하게 탄생했는데 그 모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무력하게 죽었는데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되었을까? 이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사탄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면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것들,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신비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3절,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이 읽고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공의롭고 정의로워진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 완전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에서도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에게 그에 맞는 공의와 정직으로 대우해 주시고,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막대기로 치시고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직하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연말에 임금 협상을 위해서 노동자들과 또 회사 경영자들이 갈등을 맞게 되어지고, 어쩔 때는 파업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갈등을 일으켜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누구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가? 안타까우게 지난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참사가 있었어요. 158명이 죽고 그 이후에 한 명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159명이 죽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정부의 잘못인가? 경찰들의 잘못인가? 또 놀러 갔던 그 스스로의 잘못인가? 또 사회와 교회들에게 속에 많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누구의 잘못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싸워도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봐도 누가 맞는 말이고 누가 틀린 말인지 판단하기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보는 대로만 판단을 해요. 듣는 것대로만 판단을 해요.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판단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 이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더 높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더 정확한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 듣는 것밖에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더 높은 잣대를 들이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더 높은 잣대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잣대를 우리에게 갖다 대시면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반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잣대, 사랑이라는 잣대가 아니었다면 모두 벌써 멸망했을 겁니다. 주님의 많은 일꾼들 중에서 목숨 바쳐 헌신했던 우리 사도 바울,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가 아니었다면 아마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이 잣대를 갖다 대지 않았었다면 아마 벌써 심판받아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이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또 질문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과 그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정의, 평화,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실행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의 잣대로만 평가할 때에 이 세상은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공평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되는 한 싹, 한 가지,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것이지만, 가장 연약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이루어내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저주의 심판을 완벽하게 실현해낸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심판받으시고 또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해 못할 사람도 없고 용납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돈에 얽힌 수많은 갈등의 문제가 있고 이권의 문제가 있고 또 자존심의 문제, 또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기 어려운 정의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잣대라는 것을 갖다 대면 양보 못할 것도 없고 용서 못할 것도 없고 포용 못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품으셨다면 우리도 품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이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탄생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구원의 백성,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출발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싹, 한 가지처럼 미약하게 작기 시작했지만 이 시작은 큰 열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성탄의 계절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성탄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